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월 4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을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단을 쌓은 것은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되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어떤 제물을 드리려고 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훗날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에게나 우리 자손에게 그같이 말한다면 보아라,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주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번제물을 드리거나 다른 제물을 드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와 당신들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려는 것일 뿐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들므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 대표자들 곧 그와 함께 간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의 그 말을 듣고 기뻐하였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와 백성의 대표인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나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보고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이 단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 억울했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오해했다가 나중에 사실을 알고 미안했던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오해들을 경험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한다거나 반대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아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2장은 그러한 오해의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가에 제단을 세우자 가나안 땅에 있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 오해는 공동체를 분열시킬 위기까지 갔지만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며 하나됨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생겼을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2장의 배경을 먼저 좀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진 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가나안 땅의 형제들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킨 후에 이제 자신들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단강 근처에 큰 제단을 세웠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에서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즉시 이 사건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어떤 사람의 기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가 예상과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저 사람의 신앙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로 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로 다가가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태도가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의 지파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을 때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10지파의 대표들을 그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오해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먼저 대표들을 보내 직접 이야기하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해결할 때에도 본받아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의 의도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제단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였다는 것을 얘기하죠. 24절과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단강이 우리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므로 후손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여길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증거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좀 나올 텐데요. 그들의 행동을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의 지파들은 그 의도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해를 받았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했을 때에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직접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르우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의 설명을 들은 비느하스와 이스라엘 지파 대표들은 그 이야기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들은 이 제단의 이름을 에드, 다시 말해 증거라고 짓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증거였고요.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임을 증거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뒷말을 하지 않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는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도 자신들의 고집을 꺾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 간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오해를 넘어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오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만나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 묵상 가운데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인, 한 형제와 자매인, 한 가족인 우리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혹시 해결해야 할 오해나 화해를 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거로서 화평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오해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과정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지,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묵상한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